3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뭔가 더울 것 같은데 좀 안 덥고, 뭔가 막 비가 막 올 것 같은데 비도 오지 않는 그런 이상한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습한데 좀 습해서 덥고, 또 해는 안 지는데 뭔가 이렇게 찝찝한 그런 한 주간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정승 원사님 이렇게 밝게 웃으시니까 너무 좋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뵈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이렇게 오늘 예배 자리에서 또 만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오소월꺽이라는 단어를 압니까? 사자성어입니다. 오소월꺽. 공부하신 분 이세영 집사님. 네. 공무원들 사이에서 쓰고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밈이라고 하는 그런 줄임말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오늘도 소국 행정, 월급 꼭, 이런 단어랍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요,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굳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월급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또 일한다고 뭐 추가적인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소극적으로 그냥 업무를 하고 또박또박 월급을 받겠다라고 하는, 요즘 MZ 세대들이 말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네. 네. 제가 MZ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룰인지도 몰라요. 그걸 우리는 요즘 애들이 뭐 국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한다는 거죠. 남들이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남들이 멈추려고 할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먹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소월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적월꺽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네팔 선교 때 했던 우리 재창 집사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공무원들은 남들처럼만 해도 시간이 되면 봉급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재창 집사의 말씀은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교회가, 성도가 욕먹지 않게 남들처럼 하지 않고 조금 더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네팔 선교 기간 중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행일치의 삶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말로 멈추지 않고 행동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행일치, 곧 믿음과 행동, 삶이
하나 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말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 또 그 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세 가지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신행일치의 길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행일치의 삶은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한정된 공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의 방식, 그리고 가치관,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앉아 있어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움직이면 나는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뒤에서 늘 상대를 비난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아야 하는데 언제나 남의 눈에 티끌을 찾아서 쉽게 지적하면서 내 죄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쟁하고 또 경쟁에서 이기고 또 남의 단점을 드러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하고 용서하고 나누는 삶, 또 사랑하는 삶을 택합니다. 그러니 세상과 믿음의 사람들은요,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행일치, 즉 믿음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린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일하다가 손해를 볼 수 있고, 또 다수가 침묵할 때 말씀에 입각해서 진리를 말하면 야, 너만 잘났냐? 너만 예수 믿냐? 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또 때로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어떤 공동체에서 또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와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은요, 하나같이 참된 믿음의 삶은 세상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별이 어떤 고립이나 어떤 독선이 아닌 그런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를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우리를 전혀
불편하게 여기지 않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너무 똑같이 사니까.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질투하고 똑같이 증오의 말을 퍼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막 하는 그런 행동들. 그럴 때 세상은요, 우리를 전혀 불편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더 뭐랄까요? 친근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의 그런 삶 가운데 혹시 세상이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오면 너무너무 행복해 합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삶이 세상과 너무 닮은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서 존경을 잃어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과 너무 비슷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세상적 기준이 들어와서 서로 경쟁하고 또 돈과 성공에만 집중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늘 말뿐이고 삶으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다르죠. 세상 속에서도 정직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이 볼 때 자신과 달라도 너무 다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먼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와 어떤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내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세상과 다르게 살고 있니?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또한 말한 대로 너는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니?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어떤 질투와 오해를 받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걷고 있니?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받고 외로움도 겪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요,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조용히 그러나 담대하게 세상의 길이 아닌 구별된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행일치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을요, 하나님과 나 사이, 즉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우리가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형제를 미워하고 외면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아멘. 이 말은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구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봉사를 많이 해도 그 안에, 마음 안에 어떤 목회자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언제나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여기저기 불평을 말하면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는 아직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조금 충격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또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단지 외적인 행동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인사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은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유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고 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머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마음에 미움을 품고 계속 살아가는 삶 속에는 무엇이 머물 수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열려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보다 잘나서 믿고, 응? 나보다 잘 살아서 믿고, 나보다 남들에게 인기가 더 많아서 믿고, 나보다 키가 더 커서 좀 믿고, 내 자녀보다 믿음에 좋은 자녀들이 있어서 또 믿고, 나보다 찬양을 잘해서 믿고, 나보다 설교를 잘해서 믿고. 여러분 미운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제 안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진정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마음 대신 무엇이 있는 거예요? 질투와 부러움의 마음이 앞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 그냥 뭐랄까 섞이기 싫어서 거리만 두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의 거리 속에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그 거리 속에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과 차가움과 어떤 판단과 미움이 숨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예요. 결국에는 사랑하지 않으니 살인하는 것과 그닥 다르지 않는 것이죠.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이 땅을 살면서 살아내야 할 그런 신행일치의 삶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행동과 태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신앙은요 생명이 없는 신앙입니다. 말씀이 많은 지식이 풍부해도 형제를 향한 그런 사랑이 없다면 그 마음은 아직 열매 맺지 못한 채 사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가정도 또 교회도 또 사회도 무엇으로? 사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들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부터 사랑은요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 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또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감정이 아닌 의지와 결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이런 찬양은요 나와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삶으로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구슬프게 찬양을 불러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앞에서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행동을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은 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행일치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삶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행일치는 말보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의 가장 분명한 모습이 바로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다른 예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시지 않았죠. 자신의 생명을 실제로 내어주심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은요, 어떤 감정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철저한 행함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된 자라면 어떻게?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것, 즉 의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실제로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는 상황은 뭐 이렇게 흔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 시간을 내어주고 또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또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고 또한 그것이 신행일치의 삶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까지 설명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이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서 요한은 두 가지 단어를 강조해요. 보고도라는 단어와 닫으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요, 감정이에요. 하지만 마음을 닫는 것은요, 내 의지고 내 결단인 거죠. 즉 상대방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끝과 우리의 발걸음과 때로는 물질과 시간과 감정과 연결되어져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때로는 물질을 나누는 것으로, 때로는 시간을 내어서 함께 누군가와 해주는 것으로, 때로는 내가 말을 줄이고 그 사람 곁을 지켜주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무엇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배고픈 사람에게 아유,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밥이 보약이니까 고기 반찬에서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어떤 유익도 되지 않으니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믿음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교회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말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기도한 후에 실제로 우리가 손을 내밀고 시간을 내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함의 삶이고 행함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마지막으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말과 혀는요, 입으로만 하는 형식적인 그런 고백을 말합니다. 영혼도 없는 사랑해요, 응원해요, 기도할게요.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갑자기 머리를 깎고 싶어서 대동에 가던 데가 있는데 뭐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앞에 아르템인가요? 거길 가서 이제 머리를 깎았는데 거기에는 그 머리를 감겨주는 분이 보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앉으실게요. 머리를 들어 숙이실게요. 너무 막 로봇가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영혼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신행일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행함과 진실함은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 안에 진심이 담긴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고 행동하는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만 있고 진실이 없으면 그것은 위선이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무기력한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행일치란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정직하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말로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의 필요를 알고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그 몸과 피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했는데, 몸 바쳐 사랑했는데 너희는 지금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니?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또 피하고 싶은 자리에 다가서고 희생을 감수하며 기꺼이 손해보는 선택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신행일체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정말로 결코 호의적이지 않아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만 삶은 그 고백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은 읽지만 용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묻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로 네가 말한 대로 믿는 대로 살고 있니? 여러분, 신행일치라고 하는 것은요,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주신 그 믿음대로 월요일도 그렇게 사는 거고 화요일도 그렇게 사는 거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신행일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마땅히 말보다 행동으로 또 형식보다 진실함으로 사랑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행일치의 삶 어렵지만 결코 헛되지 않아요.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한 한 공동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서서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말보다 행동으로, 외침보다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한 주간 비도 많이 올 것 같고 무더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행일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말뿐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